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 시와 찬미 55장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한 후에 에스겔 46장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미 55장에 있는 주를 위한 이곳이고요. 파일을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의 재물이 보기 싫다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 시간 묵상하며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좀 가치 없는 자들인지를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저희를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46장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을 시작한 지가 정말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저희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다시 에스겔을 교제하면서 진행해 왔는데요.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46장을 교제하고 이제 47장, 48장 두 장을 교제하며 에스겔이 끝나게 됩니다. 사전에 광고 드렸던 대로 이제 에스겔이 끝나면 이제 수요 강단을 오픈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또 각 형제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좀 풍성하게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께서 마음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희들이 기쁘게 또 감사하게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새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지난 45장을 통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구역을 나누게 하시고 각 구역에서 이제 섬겨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46장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전에서 되어져야 되는 일들 중에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시작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4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한 그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와 같은 부분들을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관성님을 통해서 들었던 대로 사실 이제 이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회복하실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를 생각하면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의 시간 속에서 다시 예배를 배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것을 동일하게 저희들 현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몇 장 동안은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기록들이 계속 되어지다가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시면서는 이와 같은 문구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6장에 와서 다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분명하게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최근에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교회로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모여도 그 예배가 된다. 이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46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배의 형식, 이것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디서, 언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지금은 사실 주 5일제가 정착된 그런 시대라서 이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는 이런 개념이 조금 약해지기는 했죠. 토요일도 쉬고 이제 이틀을 쉬니까 지금 시대에 한다 그러면 닷새 동안에는 닫되 주말에는 열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초하루에도 열라. 우리는 그 주의 시작, 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요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요일을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재훈 형제님, 요일을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라고 하죠.
근데 달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예, 주일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첫날, 한 주의 첫날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쓰고 나서 남은 에너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기 초하루도 같은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의 첫날,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한 달이 모두가 하나님의 날인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 또한 한 주간의 시작인 그 시점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초하루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꼭 아침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는 큐티를 언제 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의 큐티는 아침에 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라고 얘기하면 또 논란의 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침 시간이 분주하고 또 아침에 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뭐 이런 여러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걸 묻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하기 힘들면 저녁에라도 해. 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하루를 다 보내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큐티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말씀을 다음날 새벽부터 적용하면 되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친 가운데 또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서 내일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리라,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으러 가는 것도 같은 원리죠. 해가 뜨고 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면 이미 다 없어지고 마는 이런 상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새벽 미명에 조용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첫 번째 시간을 드리고 남은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것을 성경은 지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주의 첫날, 또 한 달의 시작, 그리고 정월, 6월절이 정월에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달의 시작, 첫 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 달이 12달밖에 없다는 것이 참 감사가 돼요. 이게 달이 마감이 없고 그냥 막 50개월, 60개월 간다 그러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개념이 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간들을 제한해 주시고 새 달을 맞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중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민족의 명절인 설이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1월 1일, 달력상 1월 1일에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한 달 정도 지나면 좀 이렇게 지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뭐가 있죠? 고유의 명절 설날이 또 있어가지고 중간에 좀 멈춘 거 다시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주일날 또 한 달의 시작, 한 해의 시작 이런 부분들을 참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이제 군주와 백성 이와 같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역사적으로 이 군주들이 이 예배를 직접 드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전쟁도 나고 이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군주는 군주의 역할로,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로 일하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인 것입니다.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루로 온종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히 십계명을 이렇게 살피면서 다른 말씀들은 굉장히 그 말씀 그대로 또 기준대로 적용해 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해이해진 듯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적에 교파 생활할 때는 이 안식일 날을 정말 하루 시작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일 날은 공부도 하면 안 됐고요. 월요일 날 시험이어도 안식일 날은 공부하면 안 됐어요. 그리고 간식도 사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어린 나이에 뭐가 먹고 싶으면 교회 근처나 집 근처에서 뭘 사 먹다가 걸리면 혼나니까 일부러 남의 동네까지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껌도 사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애썼고, 심지어는 주중에 이제 친척 집에 뭐 먼 곳에 가 있더라도 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말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계 자체 전반적으로 이 주일 성수, 특별히 이제 직장과 관련돼서 직장이 뭐 그렇게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워낙 바쁜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교계에서는 또 예배를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이 바쁜 사람은 아침에 저녁에 예배드리고, 낮이 바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예배드리고, 할 일 해라 뭐 이런 취지로 또 이렇게 예배를 일찍 시작하거나 늦게 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정말 이 주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들을 기억할 때 어떤 태도로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도 동일하게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동일하게 뭐 군주가 됐든 백성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일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약교회의 본을 따라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때려 모였던 이 본을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뭔가 우리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영광스러워지시고 더 높아지시고 뭔가 더 풍성해지실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배에 대한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고 한 주를 살아가도록, 한 달을 살아가도록, 한 해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세워진 상태로 예배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물을 따라서 동물을 잡아드리면 이제 그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곡식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면 이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힘대로 해라라고 하는 부분들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5절과 7절에 그 힘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 힘대로 할 때 5절의 그 힘대로는 마타트 야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요. 7절에서는 타시그 야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야도라고 하는 것은 손,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타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 어떤 마음이죠? 아주 기쁜 마음이죠. 가진 것을 가지고 손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쁨으로 드릴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타시그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질을 준비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질과 함께 예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힘대로. 힘대로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많이 주신 자는 많이 가져오고 적게 주신 자는 적게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내는 것과 적게 가진 사람이 적게 내는 것은 비교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그 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다만 그 주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온전히 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제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군주는 들어온 문으로 한 문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도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예, 왕은 다른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뜰 동문 앞에서 예배를 합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백성들은 이제 북문으로 들어오면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면 북문으로 나가는 일방 통행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볼 때 예배는 질서 있게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막 예언도 막 무질서하게, 방언도 무질서하게, 여러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차례대로 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막 먼저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장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 하모니, 독창이 아니라 이제 합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시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의 덕을 위해서 순서대로 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질서대로 또 은사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만찬 예배와 말씀 집회 시간을 좀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찬 예배는 예배고 말씀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예배로 또 만찬은 예배는 만찬 예배로서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들을 진행할 때
질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 보면 명절과 성회 때 죄송합니다.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인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여기에 이제 감사제, 낙헌제라고도 하죠. 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번제를 준비하거나 감사제를 준비해 드릴 때 자원해서 해라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억지로 한다거나 생색내기로 한다거나 강요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교회에서 하도 이 헌금을 하라고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듣게 돼요. 저희 직장에서도 한 분은 자기 부인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그 교회에서 하도 이제 뭐 건축한다고 돈을 많이 내라 그래가지고 교회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듣기도 합니다.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말, 자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태초부터 만드실 때 주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유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한 몸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게 될 때 오히려 더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자주 듣는 겉면의 말씀이죠.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참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곳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부분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3절에서 15절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사실 구약에는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게 조금 다른 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침마다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참 그 마음을 고백한 찬양시처럼 저희들이 아침마다 미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기 그 희년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땅에 대한 부분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25장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군주에게 속한 이런 부분들로 말씀하시지만 이 땅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두는 것이죠. 안식년과 안식일을 두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쉬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들, 이것 또한 동일하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형제 가운데 한 형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형제의 입술 속에서 계속 같은 고백을 제가 듣습니다. 나는 다만 관리인일 뿐이고 이 사업의 대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잘 돼도 하나님의 사업이고 망해도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만큼 하고 그만하라고 하시는 그날 되면 그냥 그만하면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대충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또 이익들을 잘 분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도전이 되고, 주변에 이제 사업을 하는 또 형제들이 그 형제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본받으려고 애써요. 그 형제들을 만나면 제가 부담 없이 밥을 얻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밥을 사면서 또 좋은 걸 사줘요. 뭐 소고기도 사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주면서 늘 반복합니다. 형제님, 이건 내가 사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형제한테 얻어먹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걸 얻어먹기 때문에 그 형제들한테 이렇게 뭐 빚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걸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실제로 그렇게 섬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도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어른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대접을 받았고 정말 기쁘게 섬기고 기쁘게 드리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산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거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분량대로 해야죠. 하나님이 많이 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적게 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 산업으로만 하라는 것이죠.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나도 그래야지 막 해가지고 나는 그정 준비가 안 돼 있고 분배가 안 돼 있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막 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만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하나님의 주신 물질들 또 자원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 20절에도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을 것, 그건 다 먹어서 거기서 이제 소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먹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 혹시 거룩해지지 않을까 하면서 그 제물들을 막 가져다 먹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죠. 항상 삶고 기름으로 태워서 거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을 이 레위의 아들들은 익힌 거 말고 날 것으로 가져와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불량하게 생각하면서 또 다른 불을 드리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예배가 점점 이 자기 방식대로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먹을 것들은 제사장이 먹게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울 왕처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겼습니다 라고 하는, 뭐 겉에서 표현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들으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4절에 보면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추정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예배 실패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죠.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잘못 드린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음행하는 일들을 두고 우상들을 세우고 선정 벽안에서 음행을 행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권면하시면서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이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들 큐티를 하면서 계속 선지서 말씀들이 이렇게 들려지니까 계속 그 말씀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너무 자주 들으니까 또 무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차피 심판하셔도 하나님 회복하실 텐데 뭐 이런 느낌도 일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쉽게 빼앗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1장에서 보면 뭐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파란색 부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고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시면서 이제 참된 예배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예배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우리는 이 이사야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드린다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고 공의를 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 뜻에 맞는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영광스러운 신분과 이 삶을 더 유익하게 또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저희가 기도로 계속해서 저희 모임의 공식적인 집회 영광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배의 삶, 내 삶의 첫 번째, 내 시간의 첫 번째, 내 물질이 사용되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런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구하시는 심령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묵상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과 몸의 에너지를 가장 첫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셔서
인간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같은 시간들로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먼저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가장 우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삶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줌 접속하셔서 기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